은혜 받으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한번 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한번 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지가 도망가고 아무리 어떤 일을 숨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양심도 내 편이 아닌 거 여러분 아세요? 진리 편이지. 그러니까 양심하고 계속 타협하죠. 진리하고 자꾸 타협하려고 그래요. 누구도 그랬대, 누구도 그랬어 라고 하면서 타협을 하죠. 그렇지만 진리 편입니다. 양심마저도 내 편 들어주지 않습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전능자 앞에 벌거서 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이렇게 살아도 세상을 즐기며 캐스라세라 하면서 걸리지만 않은데 하고 살아도 한평생이고, 진리와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도 한평생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살아도 한평생입니다. 하나님께서 24시간 창세기 1장에 아예 하나님이 못 박아두셨어요. 24시간, 술 믿어도 24시간, 안 믿어도 24시간,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성공해도 24시간, 실패해도 24시간, 악한 일을 해도 24시간이요, 선한 일을 해도 24시간입니다. 이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한번 따라하면 내 육체는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멸류관을 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죄를 털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천상천하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없어요.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계획된 일을 진행시키는 것 뿐이에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있는 그 모든 일들은 애석하지만 영원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일들을 진행시키는 것 뿐이에요. 개가 짖는다고 달이 안 뜨나? 사람이 뭐라 해도, 마귀가 어쩌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진행됩니다. 영원 전의 계획이기 때문에. 근데요, 마귀와 그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죠. 거역하죠. 그런다고 안 하나? 아무리 동장군이 겨울에 그 추위가 드세도 기가 세도 봄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죠. 봄을 막을 길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막으니까 사탄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막는 자는 사탄입니다. 마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내야 돼요. 내 육체가 그 한계예요. 내가 원대한 꿈을 가졌어. 지혜라고 절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11조를 1000만원, 1억, 10억씩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기도를 올렸어. 내 육체 깨진 끝이요. 내 육체 깨진 끝이요. 그래서 육체를 보존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라 할 때까지. 그래서 건강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연세 들었을지라도 육체를 보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할 자도 없거든요. 근데 마귀는 부정해요. 이건 사탄이에요. 사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 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고, 그 말씀에 여러분 듣는다는 소는 순종한다는 뜻이거든요. 듣고서 흘려버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듣는 자가 순종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천지는 없어집니다. 자꾸 없어집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천체 과학자들이 말하는 걸 보게 되면 어느 한순간 과학자들은 뭐 하는 일이 뭐냐, 밤새도록 거꾸로 앉아가지고 이러고 하늘만 망원경 바라보는 일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요즘에 카메라가 녹음기가 좋아가지고 컴퓨터로 딱 연결해가지고 그걸 봅니다. 허벌 망원경보다 제임스 망원경, 우주 망원경을 두어서 우주를 자꾸 다니다 보면 어제까지는 별이 있었어, 거기 그 자리에. 근데 변화권이 없어져 버렸어요. 블랙홀이거든요. 블랙홀로 확 들어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주의 신비 속에 많이 나타납니다.
천지는 없어집니다. 어느 한순간에 족이 축 말리듯이 없어질 것입니다. 원수가 녹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오셔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살찌고 피를 내주셔서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줌으로 인하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내 구세주시다.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편치 않으세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우리 영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계시고 내 육체는 방구나 풍풍 껴대지 그 뒤에 그렇게 되지 아직 원수기가 모아달라. 근데 내 심령, 내 영혼 속에 성전 삼으셨어. 나와 함께 하세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거를 시기하는 자가 마귀요. 이걸 거부하는 자가, 이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마귀요, 사탄이요. 우리의 믿음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봤는데 들었네. 이따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무당들도 봐. 무당들도 환상 봐. 무당들도 음성 들어. 그따위 짓 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음성을 못 들으니 하나님 말씀을 줬잖아. 보편적으로 음성을 들려요? 아주 그냥 유명한 어떤 목사님도 딱 2번 들었대. 가라! 이 소리를 2번 딱 들었대. 가라! 그리고 못 들었대. 그 다음 날 못 들었대야. 3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냥 음성 들려달라고 막 3일 동안 막 기도했더니 가라! 이 소리를 딱 2번 하시더래. 근데 못 듣는 우리들에게 뭘 줬어요? 말씀 줬잖아.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줬잖아. 같은 말씀 들으려고 어쩌고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내가 들었는데 아니요. 들릴 수 있어요.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준 거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고 있어요. 성경에. 우리의 믿음은 이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제자가 된다고 요한복음 8장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어서요, 육체의 불의와 싸웁니다. 욕심과 싸웁니다. 이거 아주 힘듭니다. 아주 이거 미국 그 카스코 가면 코스코트라는 데 가면요, 그 앞에 딱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쪽으로 보면 뭘 했느냐면 보석들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럼 보석들 놓은 데가 보면 죄송합니다, 저 여자분들 고개가 90도로 떨어져. 그게 보석 해놓은 그 진열자의 고개가 딱 떨어져 가지고 고개가 들어지질 않아. 그분이라고. 그 옆으로 가보면 그 유명한 가방들이 있거든요. 유명한 가방을 이 목사한테 누가 선물을 하나 줬어요. 못 들고 다녀.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거 가죽으로 만든 큰 가방을 줬는데요. 빛 하나 넣는데도 가방이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못 들고 다녀. 무거워가지고 그냥 그 가방분이라고. 그냥 여러분들 육체의 불의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불의와 욕심과 싸우는데요, 감정으로 안 됩니다. 이성으로 안 됩니다. 이게 절대로 못 싸웁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육체는 자꾸 갖고 싶은데 누가 가졌대? 특히 여자들 그 게이 모임이나 여자들 그 동창회 모임가 보면요, 아주 와 무섭습니다. 남자들이야 뭐 아무거나 청바지니까 아무거나 입고 가가지고 그냥 자리에서 써저저저 하면 끝나. 근데 여자들은 그 옷 입은 거부터 해가지고 막 어우, 알래스카에 있을 적에 2대 나온 어떤 여자분이 2대 동창회를 갔어요. 근데 동창회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보석상회를 가가지고 보석들을 잔뜩 삽니다. 옷들을 최고로 좋은 걸로 다 삽니다. 그리고 그 옷을 딱 입고 동창회 한번 갔다 와서 다 리턴해. 다 반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도 많이 하니까 그 사람에게 그래서 경고가 왔어요. 그 회사에서.
하도 그런 짓을 많이 하니까 하지 말라고. 왜 불의와 욕심과 싸우는데 안 되거든. 육체가 그걸 따라가니까 뭐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불의는, 모든 욕심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다.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자동차를 타고 다녀요. 자동차면 됐지 뭘. 벤츠여야 돼? 캐딜락이어야 돼? 옷을 입었어요. 명품이어야 돼? 신발 한 짝에 80만 원짜리 신발이 있어요. 한 짝에. 신발 한 짝에 80만 원짜리. 꼭 그런 거 신어야 돼요? 신발이면 안 되나요?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시계를 찾는데 100억짜리 시계도 있어요. 100억짜리 시계. 20억짜리 시계도 있어요. 근데 묻습니다. 5불짜리, 5천원, 만원짜리 시계 차는 거나 뭐가 틀려? 시계 똑같은 건데. 시계는 뭐 하는 거야? 시간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옷,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뜨뜻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교사가 왔다고 LA 타워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선교사가 왔다고 거기 가서 갔는데 1인당 50만 원씩이야. 뷔페를 먹었어. 뷔페가 아니에요. 뭐 요만 스테이크에다가 뭐 이렇게 주는 거 뭐. 그거 먹고요. 집에 가서 기숙사 와가지고 배고파가지고 라면 쌀 먹었어요. 먹었다 똑같거든요. 입었다 똑같고요.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싸우지 않으면요. 누구는 뭐 가졌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는 무슨 재산데 무슨 집에 가서 살고 있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짓밟고 살아서 네 거를 다 쪽쪽 빨아먹는 한 있어도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불의와 욕심,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싸우자. 육신의 정욕은 그것뿐이 없어요.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아직까지는 베트남을 가지 않았습니다만 베트남을 갔다 왔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일로 오세요. 보더니 한 가게를 데리고 들어가는데요. 명품이 너무 똑같아. 가짜 명품이. 가짜. 그래가지고 잔뜩 샀는데 100%치 샀더니 그걸 가지고 이제 한국 와서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3천만 원어치들이야. 100%치를 샀는데 가짜는 3천만 원어치 사가지고 온 거야. 가짜인데 진짜처럼 똑같아가지고. 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진짜 부탁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싸우세요. 그 말씀 없으면 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 가졌대, 누가 뭐 입었대, 누가 어떤 거 하고 있대. 우리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싸우는 거는 없어요. 원수마귀가 여러분 구원받는 거 가만 내버려 둘 것 같으세요? 가만 내버려 둘 것 같으세요? 자기는 지옥 가게 생겼는데 가만 내버려 둘 것 같으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분과 내 앞에 강력한 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영적 생활,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내 영혼이 더욱더 거룩하고 신령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은혜와 은총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걸 어렵게 만드는 것, 힘들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의심과 불신앙입니다. 과연 될까? 과연 천국이 있을까? 과연?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목사가 이렇게 말하고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맞을까? 의심하게 되고 못 믿겠다. 과학적으로 이게 맞냐?
이게 현실과 상황과 처지적으로 맞냐? 의학적으로 이게 맞냐? 라고 하며 안 믿게 만듭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현실과 상황과 처지는 뒤집어져요. 한번 따라합니다. 의심과 불신앙은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공경에 빠뜨린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론과 과학과 관습과 풍속이요. 이것들이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부정하죠. 파괴하죠. 가족이 됐으면 오늘 특별히 이 구정쯤 되면 조상한테 절을 하고 제사 드려야 될 거죠. 난 우리 아버지를 참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사는 내 대로 족하다. 내 대로 족하다. 제사를 딱 끊어버렸어. 우리 조막 제사 드려도 45번인가 드려야 돼요. 우리 집이 제사 드리면. 조막 제사라고 해서 여기 조그맣게 해서 홍동백서 좌포 이거 빼고 조금 해가지고 요만한 그 상에다 놓고 하는 제사가 45번인가 해죠. 종갓집이라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를 내가 그래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제사는 나라서 족하다. 딱 끊어버렸어요. 제사집 안 데려왔다가 누가 뭐 저기 탁구래 종종 사람들이 뭐라 해도 아버지 한번 술 드시고 한번 버벅거려서 한바탕 뒤집어 놔가지고 그 다음부터 아무 얘기를 안 해. 세상의 모든 이론, 과학, 관습, 풍속 이것은 십자가의 도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파괴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PPT 한번 보십시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에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PPT 빨리 봐봐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 그 다음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안에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렇죠? 진리의 그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파하지 않으면 목사도 넘어집니다. 여러분 목사 넘어지는 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합니다. 너무 많이 봤습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믿음, 한번 따라하면 말씀과 믿음으로.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유경 다친지 어떻게 알아요? 발등에 불 떨어져야 알아?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내가 유경 당할 쯤에 말씀을 보내셔서 근데 그 유경에서 나를 건지시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억지로 정죄하고 모함합니다. 하나님 봤어? 하나님 있냐? 내 친구들도 그래요. 친하던 친구들도 그래요. 세상 얘기하고 뭐 살아온 얘기하면요 그냥 막 내가 술 살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그랬지만 영적인 딱 해보자 은수지. 미친 새끼 이 소리 대번 나오지. 대번 그 일들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을 정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죄를 왜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하나님이 됐습니다 이 뜻이거든. 내가 너보다 낫거든. 넌 글쎄 나는 그렇지 않아. 낫다는 자기가 하나님 되어버린 거거든. 그래서 정죄하는 거거든.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거야. 성경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정죄를 해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도 날 용서하신 후에는 정죄치 아니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까? 맞을 뿐이 없어요. 예수님도 나를 용서하신 후에는 나를 정죄하지 않아. 죄를 기억지도 않아. 나의 연약하고 허물을 기억하지도 않아. 근데 내 이놈의 양심이 이런대로 마귀가 양심을 건드리면서 너 그때 인두껍을 쓰고 네가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교만으로 인정하십니다. 교만한 것들을 다 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각양각색의 생각들, 아주 너무 생각이 많아. 그리고 그 철학들, 사상들, 그걸 다 아주 너무 판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거든. 그러면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일들은 진행되는 것뿐이야. 영원전에 있었던 그 일들은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뿐이야. 그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루어내면 내 영혼의 생명이요 능력이요 이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갑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그것을 내가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과 영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인자,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자가 되심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것을 예수에게 줬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든다고 성경은 빌립보 2장 5절로 11절까지 말합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성령의 성도들이 크게 감동하시기를 원하세요. 말씀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려는 자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개가 있어야 돼요. 절개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한 번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했다면 그 연합하여 침례받고 세례받았다면 신랑한 신부처럼 영원히 변치 않고 그를 향하여 진짜 도교청청하게 달려가야 되는데 믿음이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모양은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말하는 것도 거의 그런데 어떤 때는 종교인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불신자보다 더 더럽고 추악하고 어떤 때는 성도가 돼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있고 두 마음을 품은 거거든요. 비겁한 자죠. 타락한 자가 되어버린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성경은 신이 되었다. 신이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뜻이 아니라 신적 권위가 드러난다는 소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게 신적 권위가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신적 권위가 내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이 소리는 예수 곧 하나님의 말씀인 그 예수의 말씀을 받은 내게서 이제 신적 권위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그에게 속한 거예요. 그에게 속한 거예요. 육체는 후패에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육체를 부정할 길이 없습니다. 부정할 길이 없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늘에 속한 것, 우리 영혼은 그의 손에 속한 것. 그러게 우리는 그의 손을 피해 나갈 길이 없어요. 피해 나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먼저 자기 육신의 정욕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깁니다. 육신의 정욕 안 먹인 이생의 자랑은요, 저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난 무엇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겁니다. 난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긴다. 말씀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 먹인 이생의 자랑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이런 소리를 들어서 이런 걸 어떻게 먹고 사냐?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이런 것을 어떻게 입고 살아? 저는 방글라데시에 살아봤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입는다 똑같고 신는다 똑같고 먹는다 똑같고 잠잔다 똑같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목숨 걸어요. 근데 우리는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주로 모셨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 첫째 부활의 소망. 다른 것 중요합니다. 이 생 살아갈 때 아내 또 남편도 그리고 돈 버는 것도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첫째 부활을 향하여 가는데 거추장스러운 걸림돌이 된다면 버려버리세요. 버려버리세요. 남편을 버리는 소리가 아니고 아내를 버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첫째 부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도의 신앙, 믿는 나의 신앙은 뭐냐? 첫째 부활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니 주 앞에 이를 때까지 이 믿음 변치 않도록 독야 청청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